신 예배에 임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는커녕 잠시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또 연말에 아주 큰 파도처럼 닥쳐와서 우리가 너무나 위축된 가운데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한 해다. 우리 상투적으로 그런 말 많이 쓰지만 진짜 2020년은 위험한 한 해였고 진정한 의미에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2020년이 지고 있는데 2021년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소망이 좀 생깁니까? 2020년 너무 힘들었고 위험한 해였다. 그렇지만 이제 새해가 되니 새해는 훨씬 좋아지겠지. 뭔가 이 장밋빛 그 전망으로 여러분 와닿습니까? 아마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2021년에는 소망이 있다. 2021년에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희망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해를 이렇게 전망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떤 태도는 뭐 올해나 내년에나 뭐 그렇게 큰 차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시니컬한 듯한 태도로 새해에 대해서 뭘 막 기대하기보다는 뭐 기대할 게 있겠어, 이런 태도죠. 얼마나 뭐 큰 차이가 있겠어.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태도를 얘기해 본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태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도 올해만 했으면 좋겠다, 올해만큼만 되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에 떠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20년을 딱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그 왕이 전도서에서 했던 말씀이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완전 우리의 그 새로운 그 희망에 대해서 또 그 꿈에 대해서 그것을 꺾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 무슨 뭐 2021년도 된다고 무슨 새로운 게 있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 코로나19 뭐 치료제 얘기하고 백신 이야기 하지만 아무도 지금 그걸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뭐 치료제 나온다고 또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서 뭐 맞는다고 해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새로운 변형 코로나가 생길 경우에는 또 쓸모없을 수도 있다. 어두운 전망이죠. 그리고 또 뭐 정치적으로 뭐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우리나라가? 또 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 세계가 여러분 뭐 얼마나 좋아질까요? 경제가 얼마나 또 좋아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은 전망이 생기지가 않죠. 여러 가지로 좋은 전망보다는 그저 뭐 큰일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볼 때
또 인간의 어떤 정치와 경제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올해 뜨는 해나 내년에 뜨는 해나 큰 다름 없듯이 큰 어떤 변화가 있어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2021년도는 진짜 새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회개하면서 물리적으로는 2020년 12월 31일이나 2021년 1월 1일이 변함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면 진짜 어떠한 그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도 진짜 새해는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는 말씀 나오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한, 혜성같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하나의 말씀을 쫙 선포를 하는데 엄청난 이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그때가 언제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예수님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집트로 해외여행 다녀오셨고, 그러고 나서 3장 1절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는데 시차가 얼마나 있어요? 대략 한 30년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때에는 30년 후 그 말 하려고 그때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얘기는 요한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례 요한의 이 스토리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에 나오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때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우리가 바울의 개인 그 주치의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누가는 역사가로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누가는 이 그때를 마태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역사적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무슨 때인지 알겠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그 시대는 어떤 진공의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진공의 시대가 아니고 역사의 한 폭판이었다. 그때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티베리우스. 로마의 제2대 황제잖아요. 디베리오 황제.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유대의 총독은 누구였어요? 빌라도가 그때 총독으로, 그 유명한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갈릴리는 누가 다스렸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에게 맡겨졌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돼가지고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또 빌립, 또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분봉왕이라는 건 4분의 1 왕을 의미하잖아요. 지역에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다스린다, 그런 의미. 정치 지도자들을 세계의 정치 지도자,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세속의 역사를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던 이런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언급한 다음에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요단강 남과 북, 유다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그 가나안 이 전 지역에서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전무후무한 이 그야말로 광야가 뒤흔들리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세상이 막 회개의 광풍이 불까요? 너도 나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힌트가 3절에 나오거든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태가 하는 말이죠. 마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올린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었다, 이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40장 3절 인용되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 그들에게 딱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딱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와닿았다. 그리고 그의 형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또 낙타털 옷을 입어서 막 털이 날리는 것 같은 이런 형상인데, 이것은 정확히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 아합 때 그 아합의 우상숭배와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이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한마디 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딱 끊겨버렸어요. 400년 동안 영적 흑암의 시대가 계속되었고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이 유다가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와 압제의 파도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시절이 사실 400년이다. 그 400여 년 동안 그들이 늘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 엘리야가 오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러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말라기서 말씀 잠깐 볼까요? 그 말라기서 말씀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또 4장도요. 4장 마지막 절 4, 5, 6. 너희는 내가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에,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이 30살쯤 되어 보이는데 광야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소리치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회복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고,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마태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43장,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1장에서 39장 분위기하고 40장에서 66장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그래서 이 구약 이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제2의 이사야서가 있다고 그러고 제2의 저자가 있다고 그래요.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 썼고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 썼다 이게 하거든요. 1장에서 39장은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40장부터 66까지는 메시아가 곧 오릴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되어가지고 시온의 말씀이 증거될 걸 이야기하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 40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 이루하여라, 내 백성을 이루하여라.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다. 죄에 대한 형벌을 너희가 다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바로 40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 어떤 확실한 그 확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 나라가 언제 임할까 고대하고 고대했지만 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 400여 년 사이에 적어도 최근 100여 년 사이에서는 막 독립운동도 거대하게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마카비 왕조 있잖아요. 핫소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몇십 년 동안 독립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 망해버리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바로 메시아다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 그냥 사그라들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것도 가짜 아니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진짜가 왔다. 이게 정말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이 메시지와는 다르게 그가 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정말 분수처럼 솟구쳤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광야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전파했습니까? 광야에서 전파했단 말이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빈들. 또 이사야서 예언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실질적인 광야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이 광야라는 건 비유적 의미도 있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이죠?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방황하고 또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또 길의 험함으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 광야에 있었지만은 그 광야에서 살아나고 약속 땅에 갈 수가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광야였지만 견딜 수 있었고, 비록 광야였지만 통과할 수 있었고, 비록 광야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고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통행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400여 년간의 그 암흑시대에서 진짜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광야라는 건 뭐죠?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거고 그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했는데 그 뒤로 무슨 엘리야가 나오기는커녕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등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사만 더 복잡해지고 이 강대국 저 강대국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만 하는 그 유대인의 현실이죠.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미드바르라는 말이거든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인데 광야의 동사형이 있어요. 광야의 동사형은 뭐냐면 다바르인데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다 그 뜻이에요. 광야를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광야같이 삭막한 가운데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망하기 직전이죠. 그런데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침묵만 하시던 그 지난 400여 년 동안 꽉 닫혀만 있던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희망, 진정한 새로운 시대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회개의 광풍이 다 통에 자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여기 있는 자들은 두보로 가이지 말고 다른 옷을 벗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랬어요. 세리가 그래서 세리가 늘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 당장 그만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한 세만 받아라. 왜 네가 그 이상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그런 식으로 네 불을 늘리려 하지 말고 정한 만큼만 받아라. 군인들이 또 우리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협박하면서 막 돈을 뜯어내는데 강도처럼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돈, 너를 고용한 이 장군이 주는 돈, 그 돈으로 만족해라. 자족하라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회개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들 간에 막 회개해요. 진짜 지난 4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나님 만나면 첫 번째 하는 게 우리 뭐냐면 회개거든요. 우리가 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잘 회개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회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죄가 싹 드러나고 정말 그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죄가 없어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답답한데. 근데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30살 즈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 일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그 복음을 보면은 빈들에서 전파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빈들이 어디냐, 이 유대 광야가 어디냐 이걸 알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어느 정도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혈당파, 그리고 또 경건파인 에세네파가 있다고 그러고, 에세네파는 철저히 고립된 채로 공동생활하는 그런 파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세네파에 속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좀 확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에세네파는 굉장히 고립된 공동체고요. 사회 의식이 없어요. 에세네파는 그냥 종말의 때만 기다리면서 개인 경건에만 목숨 거는 사람이 에세네파고요. 사회적 불의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의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에세네파 출신은 아닐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가 어디에서 이렇게 영적인 이 단련의 시간을 가졌나 할 때 이제 아주 그 설득력 있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쿰란이라는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 쿰란은 광야고 그 다음에 동굴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거기 요단강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요단강 사해와 요단강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1940, 50년대쯤에 한 그 목동이 양을 치다가 그 동굴이 많이 있었는데 한 동굴에 그냥 그저 그런 다 동굴들인데 어떤 동굴에 혹시 양이 있나 뭐 확인 하려고 그랬는가 몰라요. 그때 돌을 딱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가 볼 때는 동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들어가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많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쨍그랑 소리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는데 그 깨진 항아리 안에서 많은 이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 두루마리.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수십 개의 동굴에서 수십 개의 이 뭡니까 항아리가 발견되고요. 그 항아리 안에는 이 성경 사본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발견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쿰란 동굴에서 성경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최근에 성경 사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를 발굴하면서 또 살림살이도 많이 보게 되면서 여기에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게 되고 그래서 쿰란 공동체라는 말이 생겼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가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세례 요한이 순교한 곳도 그 근처에서 가까운 헤롯이 지은 궁전이 있어요. 거기에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쿰란 그 동굴이 발견된 그 근방의 광야 그리고 요단강 근처 그곳이 세례 요한이 거했던 곳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물론 그러나 SNF파에 속했다. 쿰란 공동체 일원이다. 이렇게 정확히 답은 못 내리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런 환경에서 말하자면 그런 동굴 같은 곳, 그런 은밀한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것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오랫동안 들여온 이 흑암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4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물로써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건데 한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6명의 악한 통치자들이 세상을 농단하던 절망적인 시대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되어 뜬 것이다. 세례 요한은 어두운 역사의 도가니에서 연단된 인물이다. 어두운 역사는 무엇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세례 요한은 디베료 가이사로부터 본디오 빌라도를 거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착취자들의 다층적인 통치 질서가 자아내는 어둠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사야와 말라기를 필 수밖에 없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여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을 보는 순간 30살 청년 요한은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엘리야의 재림 사역과 대회개 사역에 관한 말라기 3장 4장 예언이 그의 전 존재를 장악했다.
그때부터 그 존재 전체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6절과 말라기 3장 4장의 화신이 되었다. 어떻게 높은 산을 낮출까? 어떻게 깊은 계곡을 돋울까? 어떻게 질이 멸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결속되고 서로에 대한 책임적으로 결속되는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 창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죽적 회개 사역을 일으킬까? 이런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뇌하던 요한에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이 임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겔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침례를 베푸는 이런 사역을 하기로 하고 이 광야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1장 80절부터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계속 빈들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빈들에 있는 동안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 심령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굳세게 강해졌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그의 부단한 청년의 때, 아마 10년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을 찾지 못하고,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꿈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수많은 궁금증과 또 수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의 콜링이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드디어 공적인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루하고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아무런 그 열매가 없을 것 같은 세월을 10년 20년 보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인데 그 때가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언젠지 모르죠. 그러나 그의 끊임없는 그 콤난 지역의 그 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10년 20년 이렇게 해나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의 삶을,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의 한 수란 말 있잖아요. 신의 한 수. 바둑에서 쓰는 말인데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메모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의 한 수는 번뜩이는 영감이 아니라 끝없이 후회했던 인간의 복귀에서 나왔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신의 한 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영감이 전기불 켜지듯이 탁 떠오르면서 바로 이거야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의 한 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날 내가 왜 잘못 두었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의 바둑을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하는 가운데 배우고 훈련하고 깨달아서 한 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저는 통하고 보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딱 등장해서 그냥 영감 받아서 갑자기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누구에게도 숨겨져 있던 10년, 2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지. 그가 엉뚱한 삶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대충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 교회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대충 살다가 갑자기 막 불 받아가지고 나선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또 하루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쌓일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는 거고, 진짜 나의 콜링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내심이 없는 거 아닌가, 너무 눈앞에 그런 일들로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엄청난 회개의 광풍, 거룩한 광풍이 불었는데, 참 놀랍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례의 광풍이 부는데도 끄덕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정말 이 천지가, 유대 땅이 난리가 났는데 다 회개하고 막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받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끔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봤다 그랬죠. 이들은 세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 어디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9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했다고 그랬어요. 가서 진상 파악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은 완전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부자예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높은 위치에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 눈꼽만큼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요.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건 참 힘들다 이거죠. 부자가 천국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래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도 가난해야 되는데, 인간이 외적으로 부유하면 마음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자마자 벌써 그들이 누군지 알고는,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비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안 할래? 그런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정말 율법 잘 지키고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막 이러고 굉장히 어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데 할지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 자기 길 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나라는 속히 올 거라는, 그러니까 너희들 손해라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게 위하여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다 심판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건데, 진짜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다.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개는 심판을 강조해서 막 협박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죠.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심판이 성취되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세 기간, 재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회개의 기간이 주어진 거거든요. 또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다 뉴 이어, 새해를 다 맞이했어요. 새 포도주를 다 받았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시대를 다 맞았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콜링에 순종해서 이 새로운 해를 시작했고요. 또 반응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했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상적으로 돈 많고 넓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뛰어난 뇌물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소위 말하는 강남의 기독교인들, 너무 이제 비약한 부분도 있으라 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일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올해나 내년이나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동굴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끈질긴 영성 생활과 영성 단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새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진정한 새해를 맞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우리 열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 겸손히 열린 사람이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고, 또 회개했던 많은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2020년 너무 위험했었고 또 다사다난했던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2020년을 지내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여전히 또 고통 속에서 또 올해를 마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년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정치적 환경이 바뀌는 데서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데서 우리의 소망을 또 찾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새해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동굴에서의 이런 영성 수련의 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참 지루할 때가 많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고 꼭 이걸 해야 하나 바쁜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매일매일 갖는 짧은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될 때 그때가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2021년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형제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새해를 맞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편송 363장 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립니다.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과